8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입니다. 내가 이에타산이 앞서면 하나님이 주신 땅도 가불 땅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은 아무리 나에게 쓸모없는 것 같아도 약속을 이루는 땅이기에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자녀, 부모, 배우자라서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가불 같은 내 자녀와 배우자 때문에 내가 천국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됩니다. 무가치해 보이는 나의 모든 고난의 가불 땅도 보석처럼 끼고 있으면 그 가불이 약속의 땅이 됩니다. 그 가불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두는 것뿐만 아니라 마병의 성까지 건축했다고 합니다. 성전 짓는 솔로몬의 열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면 교만해져서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솔로몬은 영광의 최정점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전성기야말로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솔로몬은 애굽과 정치적인 화평을 목적으로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결혼으로 정치적인 이득은 얻었지만 자기 아내들이 들여온 수많은 우상으로 인해 그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죠. 학벌이나 재산이나 다 따지고 결혼했지만 서로 가치관이 다르면 함께 거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될 줄 알지만 솔로몬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솔로몬이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제사들을 제도화하고 그것과 관련된 칙물을 정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수행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기초를 샀던 날부터 준공할 때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여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납니다. 또한 그는 대외적으로 해상무역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 드릴 제사 명령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이제 모든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는 이 성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음을 잘 보여주죠. 성전 뜰에 있는 제단에서 정기적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안식일마다 예물을 드리고 또 매달 첫째 날에 초하루 날에 예사를 드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성전을 찾아야 하는 1년 중 세 절기가 있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때에 따라 솔로몬이 제물을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규례를 솔로몬이 다 지켰다는 사실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첫째 달 14일 저녁, 그러니까 14일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되니까 더 쉽게 말하면 15일에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14일은 6월절이고 6월절은 하루만 지키고요. 그리고 그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6월절을 지킨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의 그 고통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애굽을 또한 얼마나 급히 나오게 되었는가를 묵상하는 거죠. 거기에 누룩을 넣어 만들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누룩을 안 넣은 그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무교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고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집안에 혹시라도 누룩이 있는지
대청소를 하고 누룩을 찾아내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77절은 한 해 농사 지은 것들의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곡식의 첫 열매를 드렸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는 봄부터 초여름 수확의 마무리를 알리는 절기였으며,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봄 수확이 시작된 다음 정확히 7주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77절이라고, 77은 49니까요. 그래서 77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봄 수확의 시작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흔들어 바칩니다.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이것도 초실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계산해서 49일이 지난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야 핵곡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77절은 이날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보리 수확 다음에 밀 수확이 있기 때문에 77절은 밀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수확을 할 때 보리부터 먼저 수확하고 그 다음에 밀 수확을 하는데, 밀 수확을 다 마친 그 때가 바로 이 77절을 지키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수확이 시작된 지 7주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농사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성공했는지 풍년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훗날 이때를 헬라어로 50번째를 뜻하는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근거해서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하루 동안 축제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은 가을 수확이 마무리될 때쯤인 그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종교력으로는 7번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추수한 모든 것을 저장한다고 하는 말을 의미하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봄 수확의 마무리와 연관된 절기가 77절이라면 가을 수확의 마무리와 연관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모든 과일 같은 것도 이때 다 마무리가 됩니다. 초막절이라는 이름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 안에서 사는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초막절이 지닌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출애굽 때 베푸셨던 은혜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 절기는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마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요를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노예 생활로 고통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구원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에서 이렇게 좋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신앙 고백들이 그 절기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출애굽을 의미한다면 이 초막절은 이 6월절부터 시작된 그 긴 광야 생활에 초막을 짓고 지냈던 그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7년째 되는 초막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성소에 모여서 모든 율법 낭독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낭독하는 그 모든 낭독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율법 낭독에 들었다는 겁니다. 초막절이 온 이스라엘이 성소에 함께 모여 율법 낭독에 귀를 기울이는 시기로 선택된 것은 이 절기가 가장 많은 순례자를 성소로 끌어모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날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율법을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은 모세가 명령한 모든 종교절기를 잘 준수했을 뿐만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에 따라 성전이 운영되도록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말할 때 법궤가 성전에 안치되면 레위 사람들은 더는 성막과 도구들을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사역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다윗이 정리해 놓은 규칙에 따라 이들의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썼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말씀에도 철저하게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예배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규례를 지키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지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순종 이야기를 그가 이런 업적 이야기의 중심에 두는 것은 솔로몬이 살아생전 수많은 업적을 이루고 상상을 초월하는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순종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도 순종하고 아버지 다윗의 그 정해놓은 규칙에도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세대에게 주신 말씀에도 순종해야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제사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계획을 했다면 솔로몬은 그 성전을 유지하고자 무역과 외교를 개발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솔로몬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성전의 존재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말씀을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째는 여호와 전의 완공입니다.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솔로몬은 철저한 준비로 성전 건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성전은 잘 지어져 적절하게 하나님께 헌당되었죠. 그 이후에도 다윗이 정한 규례를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성전도 원활히 이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어떤 하자도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러나 보이는 성전은 한번 짓고 끝날 수 있지만 영의 성전은 계속 지어가야 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고 대단한 용장이고 음악가고 시인이고 또 눈도 붉고 용모가 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다윗이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죄를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스스로에 대하여 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가리우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깨달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시편의 수많은 노래를 통해 낱낱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의 여러 시를 보면 그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에 이 시를 노래했다는 부제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회개의 기도요 또는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수치가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었겠지만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진짜 지옥에 안 가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았던 것이죠. 무서운 전염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망하고 병들고 아파서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 중에 복은 지옥에 안 가는 복입니다. 다윗은 하루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고난의 인생을 살았기에 그의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이와 달리 솔로몬은 이전에 없던 부귀 영화를 누렸죠. 솔로몬은 다윗처럼 도망 다니지도 않았고 그렇게 유대 광야에서 13년이나 외로운 생활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주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탐욕에 하나님이 극렬한 분노를 행하신다면 거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돌로 침을 당하고 불사람을 당한다면 그것은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바로 그 아골골짜기가 나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문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불사람을 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저주 아닙니까?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있는 인생을 바라지만 그런 삶은 오히려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완벽히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아뢰며 도우심을 구할 때 나의 결점과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습니까? 셋째는 바다를 통한 무역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로스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은 해마다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이 건축하고 봉헌한 성전에서 마땅히 요구되는 종교적 활동을 잘 지켰습니다. 건축 사업도 종교적인 정성도 나무랄 데 없어 보이는 그는 무역에도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죠. 비록 후람에게 쓸모없는 갈릴리 20개 성읍들을 주고 갈등하는 것 같았지만 또한 각자의 필요가 있기에 둘은 무역의 관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솔로몬의 유능함은 성전 건축으로만 끝나지 않고 해상 무역 전반으로 뻗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경 위주의 국가로 해상 무역이 발달하지 않았죠. 항구가 발달하지도 않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두로는 해상 무역이 활발하여 아프리카와 스페인까지 진출할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고 후람은 노련한 사람들을 보내 그 배를 항해했다고 합니다. 에시온게벨은 홍해가 시나이 반도 근처에서 두 줄기로 갈라지는 곳인데 동쪽 줄기에 속하는 오늘날의 아카만만으로 알려진 곳의 북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리적인 변화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도시가 되었죠. 솔로몬은 나무가 흔치 않은 사막 지역에서 배를 지을 제목을 어디서 구해왔을까요? 아마도 에돔의 고산지대에는 나무가 제법 자랐기 때문에 그 나무들을 해안으로 끌어와서 섰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로에서 배를 만들었다가 해체해서 육지로 이송한 다음에 다시 이곳에서 조립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역대기 기자에 의하면 후람이
노련한 항해사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타고 갈 배들까지 제공했다고 했죠. 열왕기는 후람과 솔로몬을 파트너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과 후람의 관계를 조공을 바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람은 조공을 바치는 입장에서 배를 다룰 수 있는 노련한 항해사들과 배 자체도 같이 보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을 언급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솔로몬이 누린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빌에 가서 금 450달란트, 이게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5톤에 관련된 것인데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오빌이 아라비아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대부분 학자가 인정하지만 정확히 아라비아 어느 지역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빌은 금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는 450달란트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과장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은 그람 단위로도 엄청 비싼데 15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을 그때 가져왔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이 아라비아에 속한 오빌에서 금을 받았다는 명성을 듣고 많은 금을 가지고 스바의 여왕이 친히 방문까지 하게 되죠. 스바는 오빌과 비슷한 지역에 있었는데 솔로몬의 명성과 영향력이 당시 세상 끝까지 두루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치세하는 동안 후람과 함께합니다. 이것이 육적 성전을 짓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결국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육적 성전을 제대로 지어봐야 그 육적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의 행적과 업적이 대단하지만 우리는 곧 무너질 그의 미래를 보며 하나님이 한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외모와 그리고 끝으로 드러난 물질이 맞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공동체를 아둘람 동굴에서 이루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인 두로 왕 후람과만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없었습니다. 아둘람에서 300~400명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때 다윗과 교제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나라를 세웠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는 일종의 제자 공동체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다 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교제해서 제자로 키워졌다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는 후람의 도움으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중요한 무역항을 통해 해상 무역을 하고 많은 수익을 얻었죠. 솔로몬과 후람의 관계는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사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타산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의미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이해타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삶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길러지는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무엇을 목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성전의 제사를 위해 열정과 헌신에 온 힘을 쏟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솔로몬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일에 몰두하여 성전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맹목적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이 걸림돌이 되어 예배와 사명에서 멀어지는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깨닫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 죄와 수치를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루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고난의 인생을 살았기에 그의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전에 없던 부귀영화를 누렸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주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잘 되는 것만 있는 그런 인생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삶이 오히려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이 현장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예배하고 찾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육적 성전을 짓는 도움을 얻겠다며 그런 교조의 대성만 찾아다니지만 그 육적 성전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세상의 업적을 대단하게 남기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물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무서운 전염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망하고 병들고 아파서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결점과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축복임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이익으로 만나는 교제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데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